네, 저는 최근에 나는 불평을 그만두기로 했다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오늘 제목도 이 책에서 좀 한번 인용을 좀 해봤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정신과 의사이고 또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반사적으로 하는 불평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불평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이고 또 습관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21일 동안 이 불평하는 습관을 좀 고쳐봐야 되겠다라고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한쪽 손에 밴드를 차고 아침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 불평을 하면 반대쪽으로 고무밴드를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1일 동안을 한쪽 손에 계속 차고 있으면 이 불평을 그만두기 프로젝트는 성공을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시작해서 이 저자처럼 한쪽 손에 이 고무밴드를 차고 불평을 할 때마다 이 고무밴드를 이렇게 바꿔 옮기기 시작하면 한 몇 번 정도 옮기실 것 같아요? 네, 나름대로 숫자가 아마 생각되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계신 분들도 오늘 하루도 얼마나 참 불평할 일들이 많으셨겠어요. 저자는 이렇게 매사에 불평하는 이런 뒤틀린 사고를 향해서 쌍안경 트릭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쌍안경에 여러분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쌍안경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멀리 있는 것을 아주 크게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쌍안경을 반대편으로 뒤집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보인가요? 현재 있는 것보다 매우 작게 보이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자는 이 책에서 쌍안경 트릭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게 되면 그 부정적인 사건의 규모나 중요성을 확대해서 보는 경향을 일컫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말 골치 아프기는 하지만 그러나 엄청나거나 절망적이지 않은 일을 매우 거대한 산처럼 또 우리가 사소한 실망감 같은 것들을 대단한 불운으로 확대 해석하면서 우리가 불평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생각을 좀 해보면 이제 쌍안경의 반대편으로 바라보면 너무 작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쪽의 메커니즘은 이렇죠. 우리의 능력과 성공 혹은 경쟁자의 불완전함을 판단하면서 먼지처럼 작아질 때까지 축소시켜서 보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크고 나는 매우 작다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타인과 비교를 하면서 불평을 하는 거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나는 바보 같아. 나는 정말 아는 것도 없고 전문가답지 못해. 이런 불평들을 우리가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쌍안경 트릭 메커니즘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6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는 내용, 즉 쌍안경 트릭 메커니즘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의 불평을 말하고 4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2절, 3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즉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가만히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인정하기 어려운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를 그렇게 먹은 적이 있나요? 또 떡을 배불리 먹어본 적이 있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의 그들의 삶은 그 애굽인들의 굉장한 학대 속에서 살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번성하니까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자신들을 공격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강제 노동을 시키고 건축에 동원시키면서 농사를 그래서 정말 굉장한 고역을 시켰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 삶은 굉장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차라리 애굽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여호와의 그 권능의 손이 자신들을 구원했는데 그 여호와의 손에 내가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내가 거기에서 차라리 줄여서 여기서 지금 죽는구나라고 이렇게 사실이 아닌 것을 과장해서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그 불평의 습관들, 불평의 말들은 참 부정적인 그 파괴력이 있습니다. 제가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코너에서 한 지하철 보안관이라고 불려지는 박상혁 형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형제님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한 어머니 손에서 이렇게 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 형제님을 항상 안고는 했던 이야기가 이겁니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 아버지는 더한 사람 하면서 정말 이 형제 표현대로라면 피눈물을 막 흘렸대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자기를 안고 울면서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이 형제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분노, 증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는 초등학교 시절에 술을 그렇게 좋아하게 됐답니다. 본인이 자기를 술 주정뱅이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어느 집에 가서 막걸리를 먹었는데 굉장히 좋았나 봐요. 웃는 분들은 맛을 보신 분들인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 좋게 이 술 주정뱅이가 됐대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 중학교 때 클럽에 가서 춤을 췄답니다. 여러분 클럽에 가보신 적 있어요? 거룩한 분들이라 잘 이해가 안 되지만 TV나 영화로 보셨을 텐데 여러분 클럽에 가서 춤을 추다가 막 패싸움을 해가지고 경찰에게 심하게 곤봉으로 받고 심지어 경찰이 총을 빼서 본인의 머리에 겨누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해서 막 나간 거죠. 그러면서 이 형제가 하나님 은혜로 정말 망가진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친구의 약속을 지키려고 그 친구가 교회 앞에서 만나자고 해가지고 교회를 갔다가 주님을 만나고 이 형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는데요.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어렸을 때에 이 형제에게 어머니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이 불평의 소리가 이 형제를 망쳤을 뿐만 아니라 하마터면 정말 이 가족 공동체를 어렵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평이라는 것은 상대를 가해자로 만들고 나는 피해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나 자신 스스로를 망칠 뿐 아니라 바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아주 부정적인 기능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불평하는 습관, 불평하는 태도를 그만두기로 한번 우리가 도전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불평을 그만두는 삶에 도전하려면 그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있어요. 4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러분, 4절에서 그때는 언제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그때를 의미하는 거죠. 이런 불평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대요. 여러분, 양식이 비같이 내린 본 적 있어요? 비같이 내린다는 것은 연상되어지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아주 풍성하게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바로 우리 16장 13절을 보니까요, 저녁에는 고기, 바로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아침이 일어나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진 주위에 이렇게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녁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 파티를 한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이 내려져 있는,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불평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홍해바다 앞에서도 이 바다가 그 앞에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이렇게 쫓아오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우리를 불러서 죽게 하는구나, 이렇게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시는 기적을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라라는 곳에 가서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물이 너무 썼죠.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또 불평을 했어요. 또 오늘은 신광야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기대하지 않고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과장돼서 이 어려움을 표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것을 묵상을 해보면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는 이스라엘의 불평과 하나님의 그 정말 변함없이 그리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한번 적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참 불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우리의 욕구들이 잘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참 불평 많이 해요. 특별히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몰려오면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신 거 아닌가, 실수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끼고 다른 안정감을 찾고자 노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도하게 뭔가 주식에 투자한다거나 과도하게 여러분 부동산을 우리가 거머쥐면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통해 안정을 누리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그 무언가를 향해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제가 지난번에 그 경부고속도로를 탁 타고 오다가 한 간판의 그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간판 이름은 로또 1등 19번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야, 로또 1등 19번. 솔직히 핸들을 확 돌려서 어디야 하고 찾아가 보고 싶었는데 용인이더라고요. 가까워요. 그래서 오늘 뉴스가 이 로또 그 판매점이 나왔어요. 잘 들어봤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로또가 1등이 19번 나왔다니까 여러분 좀 혹하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이 로또를 이 집에서 사려고 정말 줄을 선대요. 그래서 교통체증이 일어나가지고 아마 그 시에서 그 도로 확장 공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어떤 사람 댓글은 이렇더라고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많은 사람이 이 로또 판매점에서 사니까 로또 1등이 또 나오는 거라고, 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로또 현대판 동아줄이라고 이렇게 불리우죠. 그런데 당첨 확률은요 814만 분의 1이에요. 814만 분의 1. 벼락 맞을 확률보다 매우 높은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로또를 삽니다. 네, 2019년 말 여론조사 전문업체 나우앤서베이 조사 결과 직장인의 66%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복권을 구입한다. 한 달에 한 번 복권을 구입한대요. 그리고 그 중에 과반수는 매주 복권을 산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복권을 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복권을 왜 사느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복권을 왜 사냐면 현재적으로 또 미래적으로 너무 불안하니까 내가 복권을 샀다라는 것에 대한, 그리고 혹시나 이게 당첨될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토요일 날 로또 복권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주의 결과를 본대요. 그러니까 이 희망, 이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로또의 복권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는 어떻습니까? 로또 사보신 분들 있으시죠? 네, 잘 되던가요? 꽝이 나올 때 얼마나 허망한지. 저도 들켰네요. 네. 꽝이 나올 때 얼마나 돈이 아깝던지. 다시는 안 사야지. 이런 생각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고 삽니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어록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본래 이 말은 고대 그리스 아폴론 신전 앞마당에 새겨진 글이랍니다. 거기에 이 말을 새긴 것은 신전에 오는 사람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 의미로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 주제를 알라, 내 분수를 알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래요. 소크라테스와 알키비아데스의 대화를 다룬 책 알키비아데스라는 책에서 플라톤은 바로 이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신이 너 자신을 알라고 명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혼을 가진 자임을 생각하라고 깨우치시는 것이라네. 무슨 말입니까? 소크라테스의 표현대로라면 인간이 영혼을 가진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기억하면서 거기에 맞게 처신을 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 스스로를 정말 잘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오늘 피었다가 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입히신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려하고 불안하고 근심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존재 가치가 여러분 그렇게 커 보이나요? 그러나 그 들풀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예수님의 목숨과 우리를 맞바꾸신 사랑의 존재인데, 여러분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기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모자란 자들아, 신뢰가 부족한 자들아, 너희들 스스로의 존재를 알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얼마나 정말 존귀한 존재인지,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불평의 환경이 왔을 때에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 너 스스로를 아세요. 한번 해볼까요? 좀 너무 세요? 너무 세시면 알겠어요. 의미를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할까요? 성도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이십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성도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평을 그만두는 삶에 도전하려는 두 번째는 바로 하늘 양식을 맛보며 기적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성공의 비결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일상을 보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일상의 작은 승리들이 쌓여서 인생의 큰 성공을 이루기 때문이죠. 나무가 모여서 숲이 되듯이 일상이 모여서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일상의 기적의 삶이에요. 그들은 매일 기적을 맛보며 살았습니다. 말씀 4절 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5절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양식이 내렸습니다. 이게 바로 만나지요. 만나의 뜻은 이게 뭐지? 네, 이런 뜻이에요. 본인들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본 적이 없는. 이게 뭐지?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 만나는 꿀맛이래요. 그리고 기름 섞인 과자 같은 만나래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시대로 말하면 여러분 육아청 같이 유자청인가요? 생각나는 거 있을 거예요. 꿀꽈배기보다는 좀 더 맛있는 그런 거 아닐까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기적같이 하늘에서 이런 만나가 온 지면을 덮었다는 것은 매일 아침이 정말 기적이죠. 또 하나의 기적은 뭐예요? 내가 내일 먹으려고 모아놨던 그 만나가 아침에 먹으려고 보면 썩었어요. 냄새가 나요. 먹을 수가 없는 것.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친밀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일상이 기적이었습니다. 또 6일째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2배의, 평소에 내리던 만나의 2배의 만나가 내려요. 그래서 2배를 모으게 되죠. 그러면서 7일날 안식일이죠. 안식일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내가 어제 모아왔던 이 만나가 썩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기적을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일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적의 삶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참 사람은 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계 효용의 법칙 뭐 이런 거 얘기하면 계속 먹던 것을 우리가 참 하찮게 여기고 또 보잘것없이 여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들은 일상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들은 이 귀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그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주신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한 단계 더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 생활 전체에 하나님께서 유지하시고 공급하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들에게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또 금식을 하셨죠. 그때 마귀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고 이렇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매일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지요. 저는 최근에 제가 참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은 책이 있는데요. 책 제목이 이거예요.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다라는 책 제목이에요. 제목 자체도 참 비범하죠. 고난이 악이 아니라 약이다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지으신 이 책인데 목사님도 암이 걸려서 참 고난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하나님 은혜로 암 치료를 이렇게 받게 되면서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라고 하는데요.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고난에 대해서 정의를 한 거예요.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다. 또 고난은 악재가 아니라 호재이다. 고난은 독이 아니다 득이다. 고난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저자는 어떻게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다르게 정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자는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날마다 이 질병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 말씀을 먹게 되니까 자기에게 있는 이 고난이라는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이 섬세하게 베푸신 기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고난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덕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많은 불평들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묵상을 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운다면 우리가 불평할 만한 그런 고난이 오히려 감사로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구상이라는 시인의 꽃자리라는 이 시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구상시인의 이 표현을 빌리자면요,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며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가시방석처럼 여겨지는 그곳이 꽃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묵상한다면 가시방석 같은 곳이 꽃자리로 여러분 변화되어 다가올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의 양식,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한다면 우리의 고난이라는, 즉 불평할 만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곳이 정말 꽃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에서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여러분 그렇게 혹시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의 학교를 보면서 내가 왜 이 학교를 들어왔을까라고 한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불만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내가 줄을 잘못 서서, 내가 직장을 잘못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반사적으로 불평하면서 인생을 괴롭게 가시방석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는 제가 할 수만 있다면 고무밴드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무밴드에다가 쓰고 싶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쓰고 싶고,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쓰고 싶어요. 그래서 그 고무밴드를 차고 정말 인생을 한번 살아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불평이라는 환경이 오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불평을 하면 다시 바꿔차고 또 바꿔차고 뭐 이런 일들을 좀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을 그만두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가시방석이 아니라 꽃자리임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노력을 시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심 같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